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율법 없는 이방,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율법이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들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라는 마음을 두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걸 두신 거야. 그래서 이 양심을 두어가지고 그 스스로 양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심이라는 이 말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해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국어사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은밀한 것에 대해서, 그 판단에는 도덕적인 의식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탁 켠다는 거죠. 그 양심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경고등이라 똑같다라고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이런 그런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숨을 곳도 찾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특히 더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좀 늦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보니까 이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들이 간음한 일을 잡아가지고 예수 앞에 딱 데려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 어떤 말을 할까? 자꾸 잘못 말하면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 앞에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모세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이 땅바닥에 무슨 글을 막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 쓰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꾸만 말하기를 아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겠죠. 왜 당신은 하나님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왜 명쾌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부터가 쭉 많은 이야기를 하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모세법대로 딱 할 텐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대로 행하라.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던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다들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까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 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죠.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인간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은 알 수 없어. 그 죄를 다 도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 죄 없는 분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받아가지고 그 죄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지혜의 삭선 사망이라 그 값을 다 갚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람은 살지 못한다. 법대로. 근데 보세요. 이들도 어떻게 해요? 고발할 조건을 찾으러 왔지만 그들 역시나 뭐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사로잡혔지만은 그들의 삶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순간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이 현장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을 던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워낙 착해서 죄를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자들로 태어나 있어요. 미혹경이 들어와서 불순종의 죄를 시작해서 쭉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거든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본인 스스로가 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자신 있게 그를 데려왔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결국은 이런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양심이 발동하니까 나도 참 잘못 살았구나. 나도 저 죄인보다 더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돌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 경고인 줄 믿습니다. 막 마음이 찔리고 막 머리카락이 바짝 서고 그제 막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깨닫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무감각 해보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회가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고 정말 이 사회는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비열한 이런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사랑과 정은 다 떠나가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유혹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때 이 나라는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경고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베드로를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3일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고통 십자가의 못이 박힐 거야. 죽을 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거든. 그랬어요. 쭉 설명을 했죠. 내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강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서 그만한 배짱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절대로 내가 배반 안 합니다. 절대 내가 당신이 있잖아요. 죽으면 나도 죽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거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67절을 쭉쭉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여종이 말하기를,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는 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도 나 모르겠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랬어.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랬어요.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이 두 번째는 되게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처음에는 나 모르거든.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그렇지만 두 번째는 진짜 나는 맹세하건데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잡혀가게 되겠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겠죠. 못은 안 박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 환경과 처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정말 그래도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 복음의 현장들을 가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북한은 더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총을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총살을 당할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네가 이리로 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놓고 총을 들이놓고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안 믿는다 고백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가치만큼 예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이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가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 풀무불에 데려가서 죽일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무불이 볼게 달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데 어떻게 됐다고? 그 속에 천사 같은 분이 한 분 딱 계셨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를 보여서 나왔을 때는 불에 요만한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서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 알아요.
하나님은 있잖아, 이 현장 속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닭이 딱 울었습니다. 닭이 딱 우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오고, 잘못 살았구나, 역시 인간은 연약하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닭의 울음소리는 그게 뭐 중요해요? 꼬꼬대가 뭐 아침에 일어났거나 저 닭 소리가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떠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듣는 닭 울음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소리예요. 야,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사랑하더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결국 네가 나를 맹세하며 저주까지 해서 부인하는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후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이 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고 우리 속에 양심을 두셨으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깨우거든 저와 여러분들 먼저 예민하게 그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잘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보세요, 화인 맞은 양심은 있잖아,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 말은 불화살을 맞은 양심을 말하거든요. 불화살을 양심에 탁 쐈더니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는 거야. 뜨거워도 뜨거운지도 모르고 차가워도 차가운지도 모르고 가슴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훔쳐가도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들어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 양심을 훔쳐가지고 내 속에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막 생각을 막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딱 꽂히니까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으면 자기는 뭐가 되나요? 아무 존재의 가치도 없는 거잖아. 예수 스승이 없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생각, 그 마음의 생각 사단이 딱 집어넣으니까 양심이 딱 화인을 맞아 놓으니까 그거 예수를 잡아갈 고사를 조건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 있잖아. 야, 다 그렇게 살거든. 그 죄 그렇게, 죄도 아니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거든. 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야, 막 악한 사탄은요, 막 그렇게 막 말한단 말이야. 야, 그게 문제, 스승이야, 뭔지. 돈이 먼저지. 그렇죠. 야, 그 스승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악한 영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야. 그 정도 괜찮아. 아이,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요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뭐냐면 너무 말만 해요. 말만. 던지는 말은요, 정말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친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는 거지.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도 하지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도 하고 거부감각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있잖아요.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엄밀한 우리 죄까지 다 아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의 죄를 이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재성 속에 있는 이것들을 있잖아요. 한번 드러낼 볼 필요가 있다. 내 양심에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뭘까? 나를 찌르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을 찌르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아플까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내 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심이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증거라는 말씀을 제목을 달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의 소리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또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이 죄를 반복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으면 있잖아요. 나를 말씀에 비춰 돌아볼 시간이 없다면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과 같다 쉽게 말을 해보라면 그 말이야.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 가면은 룻이 있는데 룻은 있잖아요. 그 모압 땅에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땅을 살았습니다. 길련과 말론이 그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그 애굽을 갔습니다. 흉년이 이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갔지요. 가던데 10년이 되니까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구한 인명일까요? 운명일까요? 그죠? 기둥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믿고 있던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흉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서 이제 풍족하게 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며느리 둘이 있는데 오르바바라는 자가 룻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둘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내 따라가면 아무 소망도 없어. 나 아들이 없잖니.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결혼할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살아라. 우리 나 그냥 돌아갈게. 그랬어. 근데 오르바는 그래 어머니
그래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래요.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러니 제가 안 가겠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룻은 뭐라 그래요? 룻은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따라 갈 거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나를 갈 거리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오미가 그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요. 근데요 저는 여기 있어서 룻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룻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외국 땅인데다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친척과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지금 떨어져 혼자 가는 것이죠. 오직 뭐만 믿고요? 나오미만 믿고 가는 삶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남편이 죽고 죽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두 자녀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믿음을 잃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본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지요. 나오미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그 삶을 견뎌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그 롯은 정말로 그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시어머니를 따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시어머니만을 복양해야 되는데 평생을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복양을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룻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오직 어머니 한 분을 섬기기 위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보아스라는 당대 유력한 자를 붙이셔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결국은 아들을 낳게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가문을 잇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이 양심이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한다는 거지요.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만 있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멋지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복음은, 이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이 복음은 다시 깨워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첫 시간에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쭉 가시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든. 내 마음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거든. 우리는 이처럼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통곡을 했대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을 했다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의 미련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 같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사랑하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너가 왜 그래 살았어? 네가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너 나를 나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더라?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그분 앞에 고백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래 너 그 귀한 사랑으로 그 귀한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래? 두 번째 또 물어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죠? 또 네가 나를 세 번째 물어봤더니 너무 마음이 양심이 끌립니다. 그래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이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율법이 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뭐가 있다고? 양심이라는 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 양심을 깨우쳐 주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양심은 네 심령을 울리는 경고등과 똑같은 거란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성장되어져서 모든 사람 다 예수 품으로 인도되는 놀라신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주님의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저는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행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부족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68장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